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한 목장에 한 영혼을. 그래서 올해는 꼭 한 목장에서 한 영혼이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해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잘 안 되었지요. 또 이걸 좀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여나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해서 제가 늘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요.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도 있죠. 우리끼리 모여서 계모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이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은 강력한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나라지요. 그곳에서 큰 공적을 세운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은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쉽지 않지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보세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 다 취미생활 합니다. 또 한 번씩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5장에 보니까 이 큰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니 권세, 권력,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예요. 큰 용사이나 그가 정말 권력, 권세, 부귀, 영화 누리고 있지만 나병 환자라. 예나 지금이나 나병이 걸리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고대 시대에는 마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내면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내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SNS 보면은 정말 부러워. 야, 이런 맛집에 갔구나. 이런 관광지에 갔구나. 부러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인생에 좋은 것 누리고 있어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얻을지 몰라도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친구 같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나아만이 지금 나병이 걸렸어. 이 좀 있으면 이제 쫓겨나야 돼. 근데 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장군님이 나병이네.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저 병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당연히 보내줘. 그 위대한 장군이 지금 병이 걸렸으니 고쳐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를 보냈어.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야, 뭐 들고 갑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지금 이게 엄청난 재물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새 금값이 치솟고 있잖아요. 뭐 이제 80 몇만 원이던데 곧 100만 원 된대요. 금 사야 되겠다. 이걸 계산을 해보니 챗GPT에서는 이 금과 은을 합하면 140억. 아니, 안 놀라시네. 근데 이제 이 제미나이한테 물어서 의복까지 계산하니 180에서 200억. 엄청난 재물이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고대 왕국에서 이만한 금원을 낼 수가 있느냐? 물으니까 이 당시에 이 아람이 또 더 강대국인 아수르에 바친 조공이 있는데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조공이 금 20달란트, 은 2300달란트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나아만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외교 사절단의 예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뭐 동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람 왕편에서는 나아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만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나아만 보세요. 엄청난 200억 되는 이 금원을 싣고 갑니다. 낙타떼들이 있겠지요? 이거 지키려면 군사들이 있겠지요? 수행원들이 줄줄이 따릅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몰고 쫙 가는 거창한 행렬입니다. 나만이 어떻겠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나만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환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나병 환자 쫓겨나는 겁니다. 현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안 하죠, 그죠? 현대인들 나 잘났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목장 와보세요. 그러면 한번 나가줄까? 교회에 나오세요. 한번 나가줄까?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어줄까?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만도 똑같아요. 나병 환자 주제에 지금 막 거창한 행렬을 이끌고 가니까 나야 나만 나시들. 예. 그래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 거창한 행렬을 몰고 왔는데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근심했어요.
그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습니다. 왕이시여, 뭐 걱정합니까? 내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네요. 자, 9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치솟았습니다. 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나 나병 환자이니 선지자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엘리사 당신 좀 유명하다며 어때? 나 한번 고쳐봐. 나를 고치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어. 이런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 12절에 다메섹각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완전히 그 나만의 자존심을 건드렸는 거예요. 아니, 그 강대한 나라 아람의 대장군이신 나를 몰라보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니 강물이라 그러면 그 요단강, 그 흙탕물 요단강보다는 우리나라 강물이 훨씬 깨끗하다. 내가 거기 가서 씻어야지. 보세요. 강물이 나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물이 치료할 것 같으면 전부 나병 환자들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으면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 어디 책 좀 읽었어. 사실 요새 현대인들이 책도 잘 안 읽어요. 유튜브에 뭐 좀 보고 얻은 지식 가지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아무튼 뭐 인문학, 철학, 역사책 좀 읽었어. 나름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또 나름대로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혹은 또 경험이 있어. 남들보다 다른 많은 경험을 했어. 혹은 재물이 많아. 그러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해봐요. 목장에 나와보라 그러면 다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나만의 모습 보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살고 있고 내노라 하듯이 어깨 펴고 다니고 자기 생각이 가득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순순히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우리가 쉽게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나아만이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가 치유받았는지 봅시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첫 번째가 중요해요.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자,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와서 그 집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선지자 만나면 혹시 고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치리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어린 소녀가 단순하게 믿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대장군이 이런 엄청난 예물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나아만이 갈 수 있었느냐? 어린 소녀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목장에 초대할 때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 목장에 와봐.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우리 목장 와봐. 하나님 만나고 네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목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목장이 그런 목장이 돼야 돼. 자, 목장의 초점이 모여서 맨날 우리 문제 나누고 우리 이야기하고 그 계모임이에요. 목장의 방향이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가야 돼요.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섬기는 게 목자 목녀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도 이걸 알아야 되고 목자 목녀님도 알아야 돼. 물론 초신자거나 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섬겨야 되지만 목자 목녀가 섬겨야 될 상은 목장 식구가 아니고 VIP입니다.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도와서 VIP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의 초점이 밖으로 분명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계속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한 10년 동안 우리끼리 모였는데 썩어요. 그래서 목장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이느냐? 아유, 바쁜데 왜 모이느냐? 피곤한데 왜 모이느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혼자는 그걸 못하니까 함께 하자고 우리가 목장에 모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라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장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밖으로, 영혼 구원으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이고 있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이 에너지가 확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VIP가 이 참 좋은 사람들이네.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VIP 와봐요. 그 사람 관심 없어. 또 우리 이야기 하기 바빠. 그럼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런 확신이 있었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해. 우리 목장에 와봐. 자, 목장에 나오고 교회 나오신 분들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넷째 주에 복음반이 있는데 복음반에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그에게도 전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 소녀가 시작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나만이 움직이니까 왕이 움직여서 왕이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어린 소녀의 확신. 그의 초청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게 9절과 10절 보세요. 그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딱 왔어요. 나 한번 고쳐봐. 이런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저는 제 성경책에 사자에다가 형광펜을 딱 꺼놨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사자. 전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전령.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자, 봅시다.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것이 이 사자가 고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고치는 거예요?
누가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엘리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사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사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죠. 엘리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메시지는 메신저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그가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설교 퀴즈 대회 했는데, 그죠? 1년 동안. 제가 아까 일부에 그 주교사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형제님이 시험에 나올 거 미리 가르쳐 주세요. 네. 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나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사자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엘리사가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만이 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도 결국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누가 전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자, 이 나아만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12절 끝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가면 끝이에요. 첫 번째는 어린 소녀가 중요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했고, 세 번째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장군님 그거 뭐 힘듭니까? 가서 한번 씻어보면 되지요. 정말 쉽죠. 요거를 종들이 잘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다 기도해가지고 엘리사가 아무리 말씀 전해도 안 돼. 종들의 설득이 있었듯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요, 그 다음에 목장 식구들이 계속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잠그는 그게 뭐가 어려워? 쉽지.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미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셔. 받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요걸 안 하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왜? 자기 생각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어. 어쨌든 목장에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설득해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이런 역할들을 목장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아만이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은혜가 넘쳤어.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노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는 것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어이구야, 이 예물이 지금 얼마예요? 180에서 200억. 아까 좀 주고 가지. 10억만 주면 아파트 한 채 살 텐데. 받으소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딱 잘라서 단호하게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안 되겠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는 내가 좀 행세해도 안 되겠어? 아니요. 엘리사는 노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사람 속에 이런 은근히 이런 게 있죠, 그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더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쌓이고, 여기서 받으려 그러면 하늘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나아만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어서 4번, 총 5번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거만하고 뻣뻣했던 나아만이 어떻게 자기를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전히 뻣뻣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자아가 다 깨지고 부서졌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다 자아가 깨지고 부서졌어. 엘리사가 고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고치셨지. 그런데 엘리사 앞에서 다 깨지고 부서졌어.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친구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뭐 종교 없다가, 내가 절에 다니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었어. 그거 아니고, 종교를 개종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말 지옥 가는 죄인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자아가 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떡과 잔에 참여하려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떡을 떼려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를 내가 기억하려고 잔을 마시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지. 교회에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이 보상을 하려니까 엘리사는 노! 그럽니다. 근데 이 게하시,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안 그랬어. 아니, 이렇게 큰 일을 했으면 뭔가 대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나만 뒤를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갔어요. 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아람의 대장군이 일개 종이 오는데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네. 사극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대장군이? 대장군이 종이 오는데 수레에서 내려요? 아니, 지금 이 나아만은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와도 그냥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절을 하고 맞이하네. 이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가 속이죠.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건 진짜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거짓말 해가지고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탁 알아채죠.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떤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줘도. 물론 우리는 섬기는 분들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올해 2026년 한 해 한 목장에 한 영혼을.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24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출근해서 내일 학교에 가서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이 확신의 삶에서 다섯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왼손 손가락에 이 5명을 매칭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사람 5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 5명 적어, 왼손. 오른손에는 그나마 내가 목장 가자고 하면 반응을 보일 사람 5명 적어요. 그래서 목장에 모여가지고 올해는 모이면은 딱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적은 5명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1명 혹은 2명을 다 이렇게 명단을 적어내요. 명단을. 그리고 목장에서 모여서 그 명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올해 한 영혼을 우리 목장에 보내주세요. 이래 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세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어린 소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소년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이야, 살아오시면서 경험했잖아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기도했더니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응답해 주시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팀, 우리 연주팀, 또 우리 방송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섬깁니다. 우리 시설팀, 많이 섬기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목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놓고 각 사람마다 다 오른손에 있는 5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다 내놓고, 이게 1명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 사람 착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저기서 막 달려와가지고 형제님 내가 형제님 기도 덕분에 여기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어쨌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전도도 전도요, 간접 전도도 전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아까 하셨던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께 인도해서 침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목장에 가자고 할 때 반응을 보일 사람 5명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해 보세요.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장의 초점, 방향, 에너지가 목장 식구들에게 가지 않고 VIP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돼가는데도 아직 한 영혼도 우리 목장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올해는 해봅시다. 주님 1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올해는 해봅시다. 그 10년 동안 누적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해는 우리 목장에서 영혼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받겠다고 하는 한 해가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올해는 우리 각 목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실 저희들이 게을렀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노는 것에 바빠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너무 초점을 맞춰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가 복 받겠다고 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름을 적어내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두 번째 불렀던